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하리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제 오늘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414도 다 거의 일주일 남았어요. 8일, 9일 남았는데요. 우리 한번 옆에 힘쓰십시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옆에 인사해 보실까요? 예. 힘을 써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잘 비축하고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요. 이제 기도로서 준비하며 이제 행사가 시작될 때 우리 열심히 달려들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그것의 언어를 습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지방마다 방언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배우기가 매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한 힌두교인에게 한 지방의 말을 배우고 싶어서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힌두교인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몇 번을 부탁해도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혹시 내가 돈을 안 줄까봐 그러는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 자꾸만 거절하는 거죠?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저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세요. 이 힌두교인은 아주 고민스러운 표정을 하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기독교인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이 말을 듣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는 안 할 테니까 그냥 언어만 가르쳐 주세요. 말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힌두교인은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 됩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도 6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제 7년이 다가와요. 근데 아직 나를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한다면이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만약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목사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을 보시면 변호사인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울을 이런 내용으로 고소를 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소를 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와 함께 있으면 전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으면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전염병 같은 사람 별로 의미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 제가 월요일에 오직 은혜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제가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룬 사람의 모임의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고 또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매일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우리가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정이야. 이것을 매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성만찬, 성찬의 그런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 애찬과 성찬입니다. 아마 성찬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애찬과 성찬. 우리 교회는 성찬 예식이 매주일 첫 주일에 간소하게 행해집니다. 설교 후에 행해지게 되죠.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이 오늘날과 같은 간소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제를 겸한 공동 식사의 형태로 행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공동 식사였던 애찬이 구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찬이 거행될 때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 식사, 이제 예식이 이제 앞서서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 이제 초대교회 모임이 있을 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기 이전에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이전에 교제의 공동 식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런 성찬 예식이 있죠? 그 다음 식당에 내려가서 우리가 식사하면서 교제를 해요. 그런데 그 교제가 성찬 예식 앞에 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먹는 문제에 많은 폐단과 부작용이 생겨서 사랑의 교제로서의 공동 식사, 애찬은 점점 없어지고 이제 성찬식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행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최소한 1년에 한 4번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그런 역사를 보시면 선교사님과 이 목회자의 숫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신학교는 많고 또 목회자는 많은데 목회자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한 교회 지원하려고 하면 한 200명, 300명이 지원한다고 해요. 200대 1, 300대 1. 그 경쟁력을 뚫어야 이 부목사로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는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갈 마음도 없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선교사 목회자님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자주 성찬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특별절기인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세례식과 함께 거행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전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매주일마다, 매주일은 아니어도 우리 교회처럼 한 달에 한 번씩은 거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주일마다 성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자주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만 들으면 되지 성찬식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성찬식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탄의 하수예요. 사탄의 쫄따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성찬 예식이 있기 전에 이제 공동 식사, 그 교제로서의 식사와 애찬이 왜 문제가 된 것일까요? 당시 그 애찬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 집에서 장만한 음식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각자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오기 전에 먹어 버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가난한 자들 음식을 이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굶주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시에 모임을 갖자. 그럼 부유한 사람들은 더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끼리 먼저 와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오기 전에 후딱 치워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 입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부자들의 식사 교제도 참여하지 못하니 아마 그들은 심하게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로 상처를 받고 싸운 일이 되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애찬이라는 말이 있었을까? 이런 배경, 백그라운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목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성찬 예식을 행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가 된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이비 집단과 이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열심히 모입니다. 그러나 그 모임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항상 심판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모여 하는 짓이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윤리적인 타락을 일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찬 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일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여러분도 어떤 마음으로 떡과 잔을 대하십니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의식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198장을 불렀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오늘도 성찬 예식이 있냐? 아니에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찬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냐? 주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찬이라는 것은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는 곳입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이 부자가 가난한 자에 군림하는 것이 또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력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를 지배하는 것이 또한 세상입니다. 실로 수직적인 관계로 인간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직적인 관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과 인간을 수직적인 관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가 있습니다. 열등의식이 있고 경쟁이 있고 좌절과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찬은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 있는 자와 권력 없는 자, 이 모든 계층 구조를 제거하는 것, 수직적인 관계를 제거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나누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동등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자와 부자와의 갈등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파당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네 가지 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가 어떤 파냐? 바울파입니다. 바울파는 굉장히 확고한 리더십을 또한 좋아하고 확신에 찬 그 바울을 좋아해서 만들어진 그 파당이 바울파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추종하면서 그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이룬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또 개척한 개척 목사이지 않습니까? 일대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멤버들은 그 목사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제 자신을 따라서 바울파를 만들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 자신의 바울파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파가 있었냐? 아볼로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 성경에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매료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면서 아볼로파를 또 하나 이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아볼로파만 있었던 건 아니고 또 게바파, 베드로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게바의 열정, 능력을 좋아했던 사람들. 야, 밤낮 배우기만 하면 뭐하냐? 능력이 있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모인 파가 게바파, 베드로파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이 배우지는 못해도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파벌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파가 있어요. 어떤 파냐?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파라고 하니까 다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른다.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는 그리스도만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도 별 수 없이 하나의 파당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근데 바울은
이 네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따른다고, 이 바울파를 만들었다고 자신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따름으로 하나의 파가 만들어지고 주님의 몸을 나누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신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 뭔가 자기가 팔을 만들어서 자신을 따르러 만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잔과 떡과 잔을 대함으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좋지 않고 끼리끼리 모이는 때가 더 좋을 때, 이런 때는 어떻게 되냐? 그 모임을 해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나누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도 애찬과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찬을 우리가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되는데,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자들은 부자 그 모임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서로 먹지도 못하고 상처만 받고 그런 모임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모임을 칭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도 설교 말씀 듣고 축도 말씀 듣고 후딱 집에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교제도 하나의 예배에 속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저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먼저 교제를 나누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힘들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링컨은 이제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전세가 불리해진 가운데 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링컨을 위해서 이제 참모들이 이제 링컨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내 편이니 내 교군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예수님 교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떡을 잔을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 편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매일매일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소금이라는 거 항상 넣습니다. 이 소금은 또한 음식을 맛을 내기도 하고 또 방부제의 역할도 되기도 하죠. 근데 만약 우리가 소금을 섭취하지 못하면 생명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필수적인 영양분이 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이 대단한 그 독성을 가진 극히 위험한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 이 두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구성된 것이죠. 그런데 따로 먹으면 우리가 이 원소들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그리고 화합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다른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만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414데이를 다음 주면 이제 있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에 합심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배경과 또 특색,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뭉쳐져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떡과 잔을 나누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끼리끼리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실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며 교제를 나눌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되면,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이제 식당에서 교제를 나누실 때 옆 테이블 분들과 좀 교제를 나누십시오. 딱 보면 그 딱 원 테이블이 있잖아요. 라운드 테이블에 그분들만 딱 얘기만 하세요. 누군가 침투하지 못하게 딱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옆 테이블도 가셔서 좀 이야기하시고, 참 교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이 교제가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 의미가 더 의미가 있다, 참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찬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애찬, 주의 교제, 식탁의 교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일이 없으니까 아마 금식성회를 만든 것 같기도 해요. 금식성회 하면 어떻습니까? 모여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야기할 거가 없습니다. 저도요 2박 3일 그때 금식성에 올라가니까요, 진짜 집회만 끝나면 힘들더라고요. 그냥 누워만 있게 되고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집니다. 얼마나 저희들에게 풍성한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애찬, 그 성찬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제 모이는 데 힘쓰시고 교제하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